찬송가 246장입니다. 246장 찬송 드립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재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저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290장입니다. 찬송 290장입니다. 누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항상 빛이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항상 빛이네. 무거운 짐 지고
사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한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항상 빛이네. 찬송 525장입니다. 525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도나니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길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니 길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223쪽 223명 근처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버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드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날 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바울은 6월절 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시간은 그 전에도 많이 지체되었고 여러 복병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지체 없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는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에베소로 직접 가지 아니하고 분초를 아끼기 위하여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곳에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고 설교를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지금 시간을 아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로에서 일주일씩이나 머물게 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바울은 마음이 급박한데 왜 두로에서 일주일이나 머물게 되었을까? 그 대답은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통편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육로 아니면 배편이었는데 배로 이동하고자 할 때에 그 배가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이 바다라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갈아타게 되어지는데 이 배가 큰 무역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이 두로에서 화물 하역을 하는 데에 2일가 걸린 것입니다. 즉 일주일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는 수 없이 그 두로에서 일주일간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향해 있습니다. 20장 22절 앞부분을 보면 바울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육신적인 뜻이 아니라 이성적인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그들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만류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한 성령인데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하는 그 불붙는 마음이 붙고 있고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주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가면 안 된다,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둘일까요? 성령의 인격이 둘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령은 분명 화평케 하는 영이고 한 영이고 또 인격이고 하나님일진데 왜 바울과 두로의 제자들의 이런 지금 성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왜 갈등이 표출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한쪽은 잘못된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애써 답을 찾는다라면 성령께서는 동일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두로의 제자에게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란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서 체포당하고 결박당하고 큰 환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뿐만 아니라 두로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성령이 일러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21장 11절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도 이 같은 일을 알려주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바울은 성령이 알려준 대로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입장인 것이고, 두로의 제자들도 똑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음성을 바탕으로 이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만류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 7절에서 14절까지 다시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 작별 장면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서 밀레도에서 바울 일행이 이 에베소 장로들과 에베소 지도자들과 헤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또 하나는 5절과 6절에서 두로에서 이 바울 일행이 두로의 제자들과 헤어지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그러한 형제 자매들과의 헤어짐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러한 형제와 자매, 부모와 일가 친척과 헤어지는 것도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영원한 천국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모 형제보다도 일가 친척보다도 더 친밀하고 영적인 그러한 모든 에너지를 공유했던 이러한 성도들과 헤어지는 데 있어서 바울은 무척이나 아쉽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지도자들도 두로의 제자들도 그와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그런 분들과 여기서 함께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또 깊은 그러한 대화와 또 친밀한 교제와 기도 가운데 함께 보내던 그러한 형제와 자매를 헤어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오늘날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더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기독교가 공고히 세워진 그런 시대도 아니고 확산된 그런 시대도 아니고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는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할 때에 피눈물을 함께 나누는,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함께 나누고 정말 눈물로 형제를 향하여 자매를 향하여 함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공유하였던 그러한 자들과 헤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눈물 나는, 아픔이 있는 그러한 헤어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이러한 헤어짐은, 이러한 이별은 주 안에서의 이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이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공고히 세우기 위하여 잠시 헤어지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만난 형제요 자매들은 우리가 잠시 육적으로는 헤어질 수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만나게 하시면 이 세상에서도 만날 것이요, 그렇지 못하다 한다면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만나 즐거워하는 그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이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아쉬운 눈물은 흘리지만, 석별의 정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주 안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에 그의 영혼들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바울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을 앞두고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의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일러주신다 하더라도,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길을 밝히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헤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막힌 것처럼 배를 갈아타야 하고 그 배를 또 기다려야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성도로 살아갈 때에, 그리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모든 것이 만사형통인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좁은 길을 묵묵히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면 때로는 아픔이 있고 막혀지는 것 같은 그러한 담벼락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함이 있고, 또 물질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여의치 않음이 있고 또 헤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아픔과 헤어짐과 이별과 막막함 그런 가운데서라도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만나게 되어 있고, 결국은 생명의 멸관을 쓰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에 바울은 기뻐하고 있고, 에베소 장로들과 두로의 제자들도 주 안에서 비록 석별의 정 가운데 그들의 육신은 눈물을 흘릴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마음을 공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주의 길을 함께 우리가 묵묵히 어렵고 힘들지라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론 힘든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때로는 헤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주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답답한 세상 가운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라도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천국의 소망 가운데에서 능히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묵묵히 그 길을 헤쳐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헤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의 나라에서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무척 무더워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각자의 여러 기도 제목을 위하여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을 향하여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으며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아뢰오니 우리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장막이 우리를 앞을 가려 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이 소망의 길이요 그 길이 영원한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오니 주여 진리 되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적 가운데에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육신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헤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환난 많은 이 시대 가운데에 아버지와 능히 극복하고 이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와 이 민족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신 모든 주의 성도들을 주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육신의 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주의 영원한 길들을 아버지여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과 아버지여 사업과 가정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여 주님이 간섭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여쭤갑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